네, 아멘. 오늘 말씀은 무시무시한 우리 안의 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이었던 이제 구약의 사람이었고 또 가장 이상적이었던 왕이었던 그 다윗이 타락을 하는데요. 죄를 짓는데 그냥 보통 죄가 아닌 정말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능수논란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맞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이제 발현이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지, 또 죄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어서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 알아보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라라는 말씀이 참 많거든요.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시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님께서 은혜와 함께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어떤 걸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 자신을 알아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아름답게 어떻게 보면 펄펙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성경이 계속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보다는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송 할 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거 찬양 부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 66권 계시록까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라고 성경에서 더 많이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죄송합니다. 진짜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글자가 좀 제대로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너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이제 만물이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말을 반어법으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얼마만큼 악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떤 결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겠죠. 진심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알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또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만 말씀드리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에 있는 말씀 거의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십계명은 물론이요. 또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빛 가운데서 깨달은 거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모든에서 내가 짓지 않고 싶은 죄를 내가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이 사망의 몸을 갖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봤을 때 다윗의 타락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존재였지만 어떤 특정한 환경과 배경 가운데 다윗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 죄성이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고 다윗이 어떤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까먹어서 또 그런 죄성 가운데 이제 시소가 알죠? 시소가 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네인가요? 슉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그 죄성의 죄성의 그 흐름에 자기가 타서 마치 파도 타는 것처럼 슉 내려가서 범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잘 아실 것 같지만 제가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드리면 햇사람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햇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방인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멸절시켜야 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12지파의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서 원래 1절에 보면요. 우리 어제 큐티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그때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이 뭘까요?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왕이 앞장서서 전쟁할 때가 되어서 이제 그런 시즌 가운데 전쟁의 시즌 가운데 이스라엘도 이제 전쟁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신하들만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거뒀어요. 다윗이 한 번도 패한 전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신하들만 보내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실력이 신하들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지 않고 신하들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이제 전쟁을 막 시켜놓고 자기는 낮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네, 낮잠을 잤다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 봤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좀 많이 이게 깨어 있음이 흐렸다는 거죠. 네, 너무 마음이 편해졌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라도 여러분이 다윗이라 하더라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낮잠을 자고 저녁에 편안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이전과는 좀 다른 마음이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낮잠을 자고 저녁에 깨서 이제 옥상을 거닐다가 저기 이제 창문을 열어놨는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봤어요. 네,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인데 그때는 망원경이 없어서 그런지 멀리서 이제 있으니까 그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겠죠? 흐릿하게 보였는데 너무 아름답게 다윗이 봤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봤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럴 때는 그때의 다윗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고개를 돌리겠죠. 일구원이나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유심히 봤다고 해요. 유심히 봐갖고 신하들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고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신하를 보고시키니까 이제 햇사람이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욕정이 일어나고 어떤 죄성이 발현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면 더 조심을 해야 되죠.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군대 같은 거는 상사님이나 학교에서는 우리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더 조심을 해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 더 이렇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신기한 게도 우리가 막 어떤 죄성이 일어날 때는 그 대상에 약하고 또 그 내가 볼 때 이제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사람이면 더 쉽게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아마도 다윗이 12지파에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지파에 어떤 자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다윗이 아마도 이 간음을 안 저지를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햇사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 하는 그런 족속이었지만 이제 그들을 온전히 물리치지 않고 이제 유다인들과 동화가 되어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아도 이제 충직한 군인으로서 헷 족속이었지만 이렇게 유다 사람들의 그런 군인으로서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헷 족속이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내가 불러갖고 유부녀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동침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이제 동침을 했어요. 동침을 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동침을 했으면 이제 첩으로 부르든지 왕궁에 있어야 되잖아요. 왕궁에 놔두고 우리아가 오면 우리아에게 우리아야 사과를 하든지 내가 너의 아내를 취했으니 너는 딴 여자를 내가 하사하겠노라 좋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그 죄악의 길로 한번 우리가 계속 가다 보면요 계속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우리아를 성경에 보면 그냥 보내요. 자기 집으로. 죄송합니다. 밧세바를 보냅니다. 네, 보냈는데 이후에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의 우리아를 불러서 처음에는 이제 너희가 좀 쉬고 집에 가서 쉬어라고 해서 음식물을 보내고 이제 룸 서비스처럼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집으로 아내에게 보냅니다. 근데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어서 하나님의 이제 그애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많은 동료 군인 사람들이 싸우고 죽어가고 있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왕궁의 문에서 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불러갖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아를 이제 술을 먹입니다. 네, 안 되겠다. 술을 먹어라 해서 술을 엄청 먹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너에게 들어가서 밧세바하고 같이 같은 침실로 자기도 하고 쉬어라 라고 했는데 우리아는 또 충직한 자라 집으로 가지 않고 이제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잠을 청하고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는 더 깊은 그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요. 군대 대장인 요압에게 편지를 내가 전보를 줄 테니까 이 전보를 가지고 요압에게 가서 요압에게 잘 전달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보가 어떤 전보였나요? 네, 그 전보와 편지는 어떤 거였냐면 이 자기 자신 전보를 전달하는 이 우리아를 가장 정쟁이 맹렬한 곳에 놔두고 빠져서 우리아를 오늘 보면 나오면 어떻게 죽이라고 했죠? 맞아 죽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입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냥 죽게가 아니라 맞아 죽게 하라. 예, 맞아서 죽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편지를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줬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우리아는 충직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갖다 주었고 결국은 그 편지대로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요. 그걸 듣고 우리아는 또 슬퍼 울었습니다. 이후에 또 우리아를 자기 다음 왕비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느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죄성이 발현되어서 이렇게 악한 길로 가서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다윗의 그런 말씀을 보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확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목회자고,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어도, 내가 특정한 상황 가운데, 특정한 내가 어떤 위치가 되고, 다윗과 비슷한 그런 환경이 되면, 내가 어떤 죄악으로 빠져갖고 죄악을 저지를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죄에 우리가 더 빠지지 않게 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다윗도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 악한 죄를 충분히 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이 다윗의 그 내면을 좀 살펴보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발현되어서 죄 짓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는지도 우리가 짧게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이라면 그렇게 다윗의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런 죄를 저질렀었겠습니까? 아니면 안 저질렀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저질렀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윗이 그 아내가 7명이었거든요. 네, 다윗의 아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미갈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히노암이었고요. 아비가일이고요. 그리고 마아가가 있고요. 핫깃이 있고요. 아비달이 있고 에글라가 있습니다. 밧세바 전에 7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렇게 아내가 많은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뒤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측면으로 외교적인 정책을 이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었는데 후궁도 많이 드리고 근데 다윗은 솔로몬하고 다르게 이방인들 돼 있어요. 다윗이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했죠?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다윗은 실질적으로 전쟁했어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이제 속국으로 삼아서 그들이 섬기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아내가 많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정실부인 사라가 있었고요. 그 후에 사라가 충동질해서 하갈을 이제 어떻게 몸종으로 이제 아기를 얻는 이스마엘을 얻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후에 크투라는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는 여인을 또 아내로 얻긴 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 야곱은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삼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은 비라와 실바도 이제 아내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십보라 사후에는 구스 여인을 취했었고요.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보시기 악했지만 아히노암과 첩이었던 리브가가 끝이었어요. 리스바라는 그런 첩이 그냥 사울의 그런 아내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첫 번째는 미가가 결혼하더니만 그리고 아비노함과 아비가일 7명이나 아내로 삼았던 거죠.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의 연약함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하면 애정 결핍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형들이 7명이었고 또 이제 형들의 치이면서 살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관심을 전혀 얻지를 못했습니다. 왕을 뽑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다윗은 그냥 제껴놓고 형들만 모아놓고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제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볼 때 쭉 내용을 보면 부모님이 크게 다윗에게 기대하지 않고 부모님의 기대와 애정과 그런 관심과 돌봄을 많이 못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장 내면의 취약함이 뭐였다고요? 네, 그렇죠.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성적인과 그런 어떤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런 어떤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윗은 이런 범죄를 하기 전에 그 안에 어떤 어릴 때부터 그런 부족한 내적인 결핍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죠? 양을 치면서 다윗은요 놀랍게도 그 사랑을 바라고 사랑을 얻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어릴 때부터 하프를 치면서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또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내면이 그런 이제
온전치 않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은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걸로 승화시킨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가 너의 시골의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총애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어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좀 가난한 환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되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뭐 사랑이 많은 집이었으면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사람마다 결핍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 결핍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으로 나간다면 더 크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그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연약함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잖아요. 우리의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모난 것들을 깎아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채워주시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실 때 정말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다윗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내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루세요. 네. 왜냐하면 사단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은 항상 우리의 죄성은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성이 여러분의 마음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열망과 그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너무 강하지만 내 안에 죄의 법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아서 죄로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고 또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성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는 전혀 별개의 작용으로 이렇게 있어요. 마치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지만 저기 남미나 저기 일본에 가면 같은 지구신데 거기에 보면 막 용암이 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화라산 보면 여기 막 용암이 막 끓고 있잖아요. 폭발할 때 있고 폭발 안 할 때도 있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 한 곳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취약점이 보면 그것이 폭발하고 끌어넘쳐갖고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는 죄성이 그 무시무시한 죄성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될 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이 어떨 때 우리를 그게 타고 올라가고 우리 내면에서 이게 넘쳐갖고 우리를 다윗처럼 지금 다스리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가장 내적인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런 것 가운데 그것들이 우리를 뚫고 나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그렇게 항상 의도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또 나를 다루실 때 어떤 것들을 많이 이제 드러내셨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계속 드러내기 원하세요. 네, 어떤 사람에는 그게 어떤 이제 이렇게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랑과 애정과 그런 거의 결핍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것들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나 아니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환경 가운데 겪었던 그런 가운데 자기가 아쉬움이 가득한 것들 혹은 자기가 그것이 나에게 없었으면 남에게 오픈하기 싫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다윗과 같이 이제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니 항상 맞벌이를 바쁘셨기 때문에 저의 그 소원이 뭐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간식을 차려주는 게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항상 어릴 때부터 소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물도 제대로 못 챙겨가고, 네, 그랬는데 한 번도 간식을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게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어떤 걸 계속 연단을 시켜주셨냐면, 네, 여자관계. 아니, 그게 여자관계가 물레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연애를 할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틀어지고, 막 오해가 생기고 해서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연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했냐 하면, 저도 다른 장점이 많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열정적이고요. 또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분위기도 잘 띄우고, 막 웃기도 잘하고,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이 좋은 점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내 그 연약한 부분, 나의 그런 아쉬운 부분만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속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죠. 나도 좋은 부분이 많은데, 나의 가장 이렇게 드러내기 싫고, 연약한 부분만 주님께 집중적으로 고치시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연단을 주님께서 시켜주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왕이 되고요.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신하를 보내서 이제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걸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것들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나의 말을 따르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유혹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연예인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몇십억짜리 그 삼천리 가스인가요? 대성 가스인가 뉴스 보셨나요? 뉴스 보니까 그 30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주가 조작 사람으로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게 될까요? 돈에 약한 거죠. 내가 이 투자를 잘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생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갖고 내가 이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그 일에 어떤 대가로 받는 돈이 차곡차곡 모여서 계획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갈급하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별한 내가 정보를 알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걸 투자했다가 이렇게 돈을 이제 많이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오늘 최근의 뉴스에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대통령 시즌이 되면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갑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제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네, 그 사람은 그런 어떤 자기가 이제 어떻게 나는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선거에 나갔다가 어떤 선거든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낭패를 보고 집안이 어째 너무 어려워진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사로잡고 죄악으로 던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항상 다윗처럼 그렇게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죄성을 어떻게 다루어서 이것이 우리를 죄짓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성이 있는데 여러분 수련회 때나 아니면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을 때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죄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나요? 네,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양식을 충분히 꿀에 송이국처럼 더단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얻고 또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는 내 안에 죄성이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렇게 성벽을 쌓는 것처럼요. 우리 죄성은 안에 마그마처럼 끓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평강을 구한다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치 그 마그마가 폭발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주는 거죠. 막아주는 것들. 네. 이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열심을 부리고요. 잔머리도 쓰고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불러요. 오늘 1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렇게 잘 하나님께 물어봤던 다윗의 그런 계속 물어보고 전쟁도 치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구하면서 이제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던 다윗이 자고 일어나서 바세바를 본 순간 그때부터 우리아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 어떻다고요? 묻는 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고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약해지면 우리 안에 그 죄성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잡아먹으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그런 환경 가운데 안 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냐면요. 외적인 환경이 편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여러분이 돈이 많고 그리고 어디든 해외여행 떠나도 되고 그리고 이제 돌볼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돌볼 사람도 이제 다 이제 어떻게 잘 요한병원에 모시고 이제 다 건강하시고 다 외부적인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all well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죄성에 사로잡혀갖고 죄악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는요.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광야에 헤맬 때는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항상 평안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외적 환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다윗이 외적 환경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성막궤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그리고 다윗성도 멋있게 지어뒀고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도 다 승리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이 너무나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외적인 환경의 어떤 평탄함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지금 일을 왜 하십니까? 공부를 왜 하시죠? 왜 하시죠? 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일지라도 나의 외적인 환경을 안정하게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자격증을 얻고 이 직장을 얻고 혹은 내가 이것을 준비하면 내가 안정되게 미래의 일을 돈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벌 수 있고 또 안정된 직장 가운데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외적인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악에 거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어요. 야고보가 말씀하시기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온전히 기뻐하라. 이거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외적인 것들을 이제 안정되고 평탄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다윗은 타락을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4가지 준비했는데요.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인정하세요. 어떤 걸 인정하냐면 사도 바울도 내가 못 이긴다고 했거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성이 내 가운데 지금 마그마처럼 끓고 있다. 지금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 짓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죄성을 컨트롤을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떨 때 내 안에 죄성을 컨트롤이 안 됩니까? 내가 분주하고 바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바쁘고 어떤 걸 향해서 열심히 뛰어갈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열심히 뭔가 세상의 가운데 바쁘고 있을 때는 부스부스 내 안에 죄성이 나오죠. 다른 사람도 미워지고 저놈만 없었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되고 싶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도 다윗처럼 흉악하게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외부 환경이 지금 편안할 때 모든 게 편안해요.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무릎 꿇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외부 환경이 편안할 때는 다윗처럼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도 낮잠을 잤다니까요.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평탄하게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무릎 꿇는 자세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만 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서려면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셀에 혹은 어떤 청년들이 왔는데 내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내 질성을 막 관리할 수 있죠. 난 저 사람 압류하게 해주세요. 압류하게 해주세요. 막 그 사람 죄 왜 저럴까 해서 막 이렇게 막 질성이 올라오는데 우리 기도 수동적으로 얘 압류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를 못 이깁니다. 못 이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 영혼을 진짜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를 온전히 품어주고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나갈 때 악이 우리와 가까이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의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더 하고 싶지만 이게 너무 밤이니까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용암이 끓고 있는 죄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평강만이 그것들을 가둬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만큼 여러분이 악한 죄성, 여러분이 무시무시한 죄성이 내한테 들끓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만큼 인정을 하시고 그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짝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깨닫게 해준 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커먼 정말 더러운 것들이 내 깊은 데서 막 샘솟고 있더라고요. 계속 퐁퐁퐁 샘솟는데 이것이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태평양을 다 채울 만큼의 그 죄성이 내 안에 끊임없이 샘솟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합니다. 다윗도 넘어졌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육신의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죄의 법, 죄성들이 나를 끊임없이 나에게 샘솟고 있는데 오직 이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주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죄의 악과 그 죄의 법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말씀을 위해서 한번 한 3, 4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윗처럼 아버지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 내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다루실 때 아버지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